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대면으로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말씀은 12시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연이가 있으면 40분이 지나면 알려달라고 할 텐데, 상원이 형제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0분이 지나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드는가 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이 들까요? 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병도 들고 어려움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구라고 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누이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병든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도 알 정도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여기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병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더니,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에게 질병이 닥쳐오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병이 드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병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병드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들이 병에 걸렸다든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장애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었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9절에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 이 제자들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예.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어진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급하게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그 자리에서 요동치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또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예. 결국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또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가는데 또 하루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나사로에게 가셨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사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고 부활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저희가 네팔에 있을 때요, 비가 와야 될, 비가 겨울 장마가 져야만 봄이 되어지면 모를 심는데 그 해는 겨울 장마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를 심어야 되는데 그 논이 막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는 잘못하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국가인, 물론 이제 관광 수입도 많이 있지만 주 산업이 이제 농업국가인데, 농업국가에서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지면 이제 굉장히 나라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논바닥이 갈라지니까 이 농부들의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기우제도 지내고 뭐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 중에 한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형제님 지금은 파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군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시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절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비가 안 오는 그 시즌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네. 그냥 잠깐 비가 안 오다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적게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장마가 조금 늦게 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자매님 입으로, 형제님 지금은 파군입니다.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형제님 창피당하려고 왜 그런 말을 얘기를 하십니까? 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조용히 기도하시지. 그러면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안 와도 창피 안 당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했어요. 비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마 조금 지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비를 주셨더라면 마음고생 안 하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파군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이 파군에 비가 오지 않는 이 파군에 주님께서 비를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파군에는 절대 비 오지 않는데 비가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비가 왔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엘리야는 참 믿음이 좋다. 아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태풍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무슨 망신이야? 그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태풍이 통영에 상륙을 해서 충주를 지나서 철원으로 간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시고 3일 만에 이 나사렛에 도착을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이틀을 거기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7절 보고 8절을 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엄청 주님 걱정해드리는 것 같죠? 그죠? 아이 주님 왜 그러세요? 방금 전에 주님 돌에 맞으실 뻔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가신다고요? 제자들이 굉장히 이 주님을 걱정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겁이 났던 거죠. 네. 주님에게만 돌팔매질 하겠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돌팔매질 하고 있잖아요. 네.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네. 두려웠던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에게 지금 얼마 전에 유대에서 돌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자기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유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와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에서 2.6km밖에 안 떨어진 이 베다니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참 좋은 소식 전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입을 막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주님 귀를 막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네. 주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 입을 막고 싶었겠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2주 전, 3주 전 월요일 날 이제 그 제천 지역의 성도들이 수해를 당해서 몇몇 형님들과 함께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제천 지역의 성도님들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제천 교회에 가서 거기 이제 아마 그게 이봉영이 만드신 테이블 같아요. 그죠? 네, 통나무 테이블에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치님이 이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이완섭 형제님의 어머님이시죠. 근데 아주 여전히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아주 고우세요. 지금도 그냥 교장 선생님 부인 같으세요. 그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그 사는 곳은 완전히 시골인데,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그냥 새카만데, 이 모친님은 아주 그냥 여전히 그 도시에 사는 교장 선생님 부인같이 그렇게 이제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아이고, 이 시골에 와가지고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 제천에 이완섭 형제님을 가게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누구지요, 이봉영님? 이완섭 형제님을 거기 가게 한 사람이 저잖아요. 이 모친이 아시더니 형제님이셨군요. 우리 아들 이 총구석으로.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려고 할 때 그것으로 부르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듣는 것을 원했겠느냐고 하는 것이. 조대희 형제님을 중동으로 가게 한 사람이 또 누구거든요. 그 부모님이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장남인데. 이 장남을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는 그 중동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다시 주님을 가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주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야?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8절에서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주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마치 쇼핑을 하듯 선교지를 이것저것 주님의 인도하시는 또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살피면서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이런 곳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못하게 그 사람 입을 막고 밖으로 내쫓고 이렇게 해서 주님에게 이 상황이 보고가 못되게 했더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중동이나 정말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겠느냐? 왜 그들이 복음에 소외되어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거기 가지 않으니까. 간 곳에는 가고 또 가고 하면서 정작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필요한 그곳에는 위험하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소외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이 핑계로 대면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나사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그 나사로. 방금 전에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었던 그곳에 또 가시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의 이제 대답을 통해서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안전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들에게, 그래서 나사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지고 대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이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왜 위험한 곳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낮 12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자는 밤에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실족해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안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요나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탔는데 타자마자 풍랑이 몰아치기 역풍이 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처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동보다 더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과 동행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자기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는 어둠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가 없어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희들이 네팔에 있을 때요, 여기 네팔 왔다 가신 분이, 상원 형제, 예언자매, 또 와서 오래 계시다 가셨던 이봉영 형님 이렇게 계신데, 네? 아, 정현무, 네, 정현무. 거기는 비대면이에요. 여기. 네팔에서 그 버스 타봤죠? 네. 어때요? 버스 탈 때. 네. 불안하죠? 네. 그래서 앞 시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꽉 잡습니다. 불안해서. 왜냐하면은 길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요, 100m, 200m 낭떠러지예요. 지난번에 형제들 사고 난 것도 그런 곳이었죠. 네. 근데요, 속력을 안 줄여요. 그런 데서 추월을 합니다. 아주 가슴이요, 있는 대로 쪼그라들어요. 네. 처음에는요, 막, 그래도 소용이 없는데도, 그 시트를 꽉 잡습니다. 근데 막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들잖아요.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죠. 특히 이 우기 때는요,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이 길들이 많이 유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저가 와가지고 한두 대 지나갈 수 있는 길만 이렇게 돼요. 그 밑에는요, 낭떠러집니다. 한국에서 형제님들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밑에는 강이고 그리고 100m가 넘는 낭떠러지예요. 근데 한 대가 갈 수 있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운전을 잘해야 돼요.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여차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실제적으로 떨어진 차에 잔해가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특수훈련을 받으신 북파 공작원들을 훈련시키시던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완성 형님께서, 예. 그 전까지 막 그냥 무용담을 얘기하고 계셨어요. 막 절벽에서 막 훈련 받은 거, 막 그냥 위험한 그 훈련을 받은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재밌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기 전에. 네. 차라리 걸어가는 게 안전하죠. 왜요? 버스는 꽉 차가지고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걸어가는 거는 괜찮잖아요. 다 내렸어요. 거기 걸어갈 때요, 밑에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낭떠러지밖에. 꽉 차서 지나가니까. 이제 저하고 추상현 형님만 앉아 있었습니다. 추상현 형님 용감하시더라고요. 저야 원래 용감하지만. 그래도 이제 건너갔는데, 저기 가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안전한 데 가니까 또 다시들 이제 걸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타셨어요. 타시든지 저를 보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런 길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17년 동안. 가다 보면요, 차가 이렇게 반쪽이 난 차가 있어요. 그 절벽 아래는 떨어진 차들을 어떻게 꺼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진 차들의 잔해가 있습니다. 찌그러든 차. 저기 날아가서 저쪽에 박혀 있는 차. 보통 5대는 봐요.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형제들하고도 그런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아. 주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죽음은 영광이지 뭐. 주님의 뜻이지. 죽음은 직통으로 천국 가는 거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고을로 보내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자, 깨우러 가자. 왜 내둔 계시다가 가시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12절에 보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말하기 참 힘들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말을 하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끝났네. 왜 가셔? 아니, 병들어 있으면 가서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지만, 죽었다며요. 잠들어 있으면 깨우면 되지만, 죽었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이 죽은 사실을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주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가서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잖아요. 나사로의 상황을. 진짜 잠을 자는 건지 죽은 건지 병든 건지. 그런데 주님은 거기 가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따라 나서는 이 제자들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죠, 도마. 예. 도마가 이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외국 사람들 이름들 중에 토마스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예, 토마스입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완전히 지금 포기해요. 결국은 우리 죽겠다. 방금 전에도 돌 던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로 또 가자고 하니 이거는 자살행위다. 그래도 어쩌냐, 주님이 가자고 하니 죽을 각오하고 가자. 말귀를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하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참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안 구하죠.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일과 내 일이 이제 이렇게 겹쳤어.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일을 먼저 해.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엄청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드럽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어? 이런 우리가 말은 잘 합니다. 또 교제도 하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죠? 네. 쌀이 떨어졌어요.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어디다가 내 이 딱한 사정을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나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병 형제님이 보내주신 이 성경 구절을 저희 새들어서 사는 그 단칸새방 문지방 위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리 가정을 걸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먹고 살 거,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주님을 믿어야 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네. 지연이가 어릴 때인데요. 다 떨어진 거예요. 왜요? 그때 월급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월급 안 받았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월급 받아본 거는 여기 와서예요. 네. 월급 안 받았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까짓 거 뭐 우리야 며칠 굶어도 되지. 근데 이 삐약삐약하는 이 지연이 이 지연이가 막 울어 제끼면 이거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야 버틸 수 있지만 이거 어린애가 울어대면 배고파가지고 울어대면 어머니가 보내준 그 찹쌀을 이 마지막 찹쌀을 닦아서 이제 죽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보고 계시죠? 마지막 쌀 씻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놀랍다기보다 참 재밌는 것은요. 아니 마지막 쌀 말고 좀 떨어져 가기 전에 좀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 쌀 이거 씻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날 자매님 한 분이 정분이 자매예요. 예. 이 피아노를 레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인데, 그날 우리 집에 왔어요. 주님 보고 계시죠? 마지막 쌀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님이 왔어요. 문을 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분유를 2통, 큰 거 있어요. 그게 몇 밀리짜리인지 모르는데, 분유를 2통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때도 어떻게 요때. 그리고 또 사도 또 분유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자매님에게. 어떻게 오늘 우리 집에 왔으며 사도 이 분유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부모님 한 분이 자기 아이가 피아노가 선생님에게 배우고 많이 들어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 여기서 일하고 월급 받는다고. 이거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거절하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통과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옛날 성도들은 그랬어요. 예. 이거는 나를 통과하라고 하는 거구나. 요즘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현웅 형제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주님 뭐 살까요? 그랬는데 분유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지연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세요. 예. 빛 가운데 다니면 실족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역사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자, 정말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처럼 병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하고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40분이 돼버렸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